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지 다 사함을 받으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스르는 말을 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누구든지 성령을 거스르는 말을 하면 이 세상과 올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으로 오늘 영상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껏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만 배워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니까 어떤 죄를 짓든 결국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죄가 존재한다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 진실을 외면하면 당신의 영혼까지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어떻게 멀리 벗어날 수 있는지 실제적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강력한 기도와 선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댓글에 하나님, 저의 마음을 지켜 주소서라고 적어 주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첫 번째 순종의 행위입니다.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성령 모독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성령 모독이란 하나님을 욕하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안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성령 모독과는 상관이 없다. 당신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심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영적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모독은 단순히 하나님께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순간의 실수를 성령 모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거부, 빛을 보면서도 어둠을 선택하는 것을 성령 모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은 집이 불타고 있는데 화재 경보기를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집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보기를 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위험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경보 시스템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경보기를 끈 사람은 불이 없어졌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신이 더 이상 듣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올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서만이 아닙니다. 올 세상에서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마음을 찔러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을 거부하면, 이분의 음성을 차단하면 죄를 깨달을 방법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병을 진단해줄 유일한 의사를 쫓아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감정이 없는 힘이 아닙니다. 당신의 거부에 근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고 하셨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령 모독이라는 단어를 단순한 욕설로만 이해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의미를 눈을 뜨고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걸린 문제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점진적 거부. 영혼이 굳어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는데도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양심이 움직이는데도 책을 덮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해야지. 아직은 괜찮아.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완전히 준비되면 그때 제대로 회개해야지. 당신은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도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어야지라고 결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하강입니다. 매일의 작은 결정들, 매번의 작은 거부들이 쌓여 마침내 당신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찔립니다. 그 다음에는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감각해집니다.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물방울 한 방울이 바위에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만 번 반복되면 바위가 갈라집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100번, 1000번 반복되면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때에 매일 피차 권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빠져 굳어지지 않게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준비가 됐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마음은 반드시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짜 죄를 범하면 다시 죄를 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릴 것이요. 짜 죄를 범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올바른 길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위하는 제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잠언 29장 1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책망을 많이 받고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파멸되리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책망을 한 번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목이 곧은 사람, 즉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서서히가 아닙니다. 갑자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는 매 순간 당신은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빚이 쌓이듯 심판의 날을 향해 쌓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라는 말을 멈추십시오. 아직 괜찮아 라는 거짓된 위로를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바로 지금 성령님의 음성에 응답하십시오. 세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늦지 않은 사람의 표지입니다. 당신은 혹시 나는 이미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밤마다 그 생각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나는 너무 오래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 아닐까? 이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의 증거입니다. 성령을 진정으로 모독한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것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 자체가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동상에 걸린 손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살이 얼어붙으면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아직 아프다면, 당신의 양심이 아직 찔린다면 당신은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마음은 죄의 고통도 하나님의 부르심도 더 이상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근심, 그 두려움, 그 마음의 아픔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셨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너희는 진심으로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풍부하시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 같은 죄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위험한 무감각입니다. 당신은 혹시 매주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괜찮다. 나는 11조도 내고 봉사도 하니까 안전하다. 나는 성경 공부 모임에도 나가고 찬양팀에서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 당신은 이런 외적인 행위들을 방패 삼아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데 종교적 활동이라는 소음으로 그 음성을 덮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에 출석하면 안전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진실한 순종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위험한 함정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잠재우며 한 걸음 한 걸음 파멸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영혼이 서서히 얼어붙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푸르러 보이지만 속은 이미 썩어가는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잎은 초록색이고 가지는 뻗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건강한 나무입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고 뿌리는 썩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험에 바람이 불면 그 나무는 한순간에 쓰러집니다. 당신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능력이 진짜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종교적 외피를 칭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까지 했어도 선지자 노릇까지 했어도 귀신까지 쫓아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거부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미지근한 것을 토해낸다고 하셨습니다. 차가운 것보다 완전히 떠난 것보다 미지근한 것을 더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샹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외피 뒤에 숨는 것을 이제 멈추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당신의 진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 두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채널 홍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당신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하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5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영적 변명의 위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라는 거짓 안전감입니다. 당신은 혹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말로 의도적인 죄를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크시니까 괜찮아 라는 말로 회개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한 번 더 하고 그만둘 거야. 나중에 한꺼번에 회개하면 되지. 성령님의 경고를 이런 영적인 변명으로 잠재우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방패 삼아 회개를 거부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 자체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만 하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허락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죄에서 건져내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지속할 허가증이 아닙니다. 죄를 끊어내는 능력입니다. 의사가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경고하는데 의사 선생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라며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면 의사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랑은 경고를 무시할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크시다고 해서 회개 없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니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죄의 핑계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은혜가 크니까 더 죄를 지어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지속할 면허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변명을 대더라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영적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변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제 멈추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받아들이십시오. 참된 은혜는 죄를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은혜는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 이 원리를 확인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해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회개하는 대신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능력이라고 모독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하나님의 능력을 사탄의 것이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무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거부였습니다. 빛을 보면서도 어둠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 직후에 성령 모독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사울 왕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이 그 위에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할 때마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마다 사울의 마음은 조금씩 더 굳어져 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성령이 떠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물러가신 것입니다. 그 후 사울은 영적 어둠 속에서 질투와 광기에 사로잡혀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헤롯 안디바를 기억하십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즐겨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은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번민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결국 진리에 순종하는 대신 자신의 욕심을 선택했습니다.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거부하면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결국 가장 잔인한 결정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의 최종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마음의 민감함을 지키십시오. 기도로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매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가면을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짜 감정과 생각을 두려움과 의심까지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십시오. 시편 13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살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솔직한 기도가 하나님께 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이 기도를 시작으로 하루를 여십시오. 둘째, 말씀을 지식이 아닌 변화의 도구로 읽으십시오. 성경을 단순한 정보로 읽지 마십시오. 학문적 호기심으로 읽지 마십시오. 변화받기 위해 읽으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읽는 양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읽은 것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 구절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셋째, 진실한 교정을 줄 수 있는 공동체에 머무십시오. 당신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사람 곁에 머무십시오. 잠언 2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인 것이니라. 아프더라도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달콤하지만 거짓된 위로는 원수의 입맞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교정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그 불편함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히 받아들이십시오. 넷째, 의도적인 죄에 대한 영적 변명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은혜가 충분하니까 라는 말로 회개하지 않는 삶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영적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변명 대신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다섯째, 회개를 삶의 방식으로 만드십시오. 회개를 종교적 루틴으로 축소하지 마십시오.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로 만들지 마십시오. 성숙한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깨진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조건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백하면 됩니다. 문은 아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여섯째, 기도로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의지력으로 변화를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당신의 마음을 맡기십시오. 시편 5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소리내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회개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마음이 찔리면서도 외면했던 그 때를 회개합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변명으로 가렸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마음이 굳어져가는 것을 방치했던 저의 태만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죄를 지속했던 저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영적 변명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다음에 아직 괜찮아 라는 거짓된 안심을 오늘부로 내려놓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성령님의 경고에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무감각의 영은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교만의 영은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거짓된 안정감의 영은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종교적 위선의 영은 내 믿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마음은 성령님의 음성에 열려 있으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지어다.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다. 나는 회개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 나는 진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다.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오며 나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 있다.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도다. 성령님의 불이 내 마음에서 결코 꺼지지 않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흘러 넘칠지어다. 내 마음은 늘 부드럽고 열려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축복된 삶을 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당신은 자유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을 내린 후에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유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낼 것입니다. 넌 변했어. 넌 너무 예민해졌어. 왜 갑자기 그래? 그냥 예전처럼 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이 당신을 흔들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결단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소를 선택하십시오. 편안한 거짓이 아니라 아프더라도 진실을 선택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성령님의 경고에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편안한 거짓보다 아픈 진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세상의 인정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유하십시오.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그 가족에게 보내십시오. 한 통의 메시지가 그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적 무감각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줄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거짓된 안전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영적 무감각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영원히 부드럽게 지켜주시며 성령님의 음성이 당신의 삶에서 결코 잠잠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